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들은 바알 신들을 섬겼고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그들의 조상 하나님을 버렸다. 그들은 다른 신들, 주변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과 어울렸고 실제로 그 신들을 섬겼다. 바알신과 아스다롯 여신을 섬기는 것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노하시게 했는지 모른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불같이 진노하셨다. 그래서 그들을 약탈자들의 손에 넘겨 약탈당하게 하셨고 사방의 적들에게 헐값에 팔아넘기셨다. 그들은 적들 앞에서 무력했다. 그들이 문 밖으로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맹세하신 대로 그들을 벌하시기 위해서였다. 그들의 상황이 몹시 위태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서 구해내셨다. 그런데도 그들은 사사들의 말을 좀처럼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음란하게도 자신들을 다른 신들에게 팔아버렸다. 다른 신들을 예배한 것이다. 그들은 조상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걸어온 길을 순식간에 떠나갔다. 그 길과 아예 관계를 끊어버렸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사사를 세우실 때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다.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원수들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주셨다. 자신들을 괴롭히고 질밟는 자들 때문에 신음하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이다. 그러나 사사가 죽고 나면 백성은 곧바로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 조상보다 더 악하게 다른 신들을 쫓고 섬기고 예배했다. 고집센 노새처럼 그들은 악한 행실을 놓으려 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불타올랐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령한 내 언약을 버리고 내 말을 듣지 않았으니 나 또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남아있는 민족들을 단 한 사람도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시험하고 이스라엘의 조상들처럼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는지 지켜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들을 남겨두셨다. 그분은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시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지도 않으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사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사기 패턴이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제가 개론할 때 이야기했었는데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어요. 그리고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 징계하십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 구원을 그들에게 베푸십니다. 그 사사들로 말미암아 평화가 찾아오게 돼요. 이 평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금 죄를 짓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의 패턴인데요. 이러한 패턴대로 오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1절부터 13절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1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사사시대에 발생한 이스라엘의 모든 비극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사사시대의 모든 비극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당시 가나안 땅에 있던 대표적인 신들 가운데 남성신으로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던 것이 바로 바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알을 섬기며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바알들을 섬겼다라고 이를 복수형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요, 당시 바알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신들이 각 지역마다 있었다라는 시대적인 배경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자신들이 거류하는 곳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을 섬겼으며 여기서 더 나아가 여러 종류의 신들을 난잡하게 섬긴 것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에요. 우리 13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스다롯은요, 근동에서 풍요와 번식을 위한 여신으로 믿어졌습니다. 근동의 우상 숭배자들은요, 가문의 번성과 번식을 위해서 여신을 섬겼는데, 이 아르다솥을 섬겼는데, 그곳에서 무엇을 했었냐? 신전의 창기들과 성관계를 맺는 의식을 통해서요, 그 이방의 신들을 문란하게 섬겼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광야와 비교해 봤을 때 비교적 물이 넉넉하고 땅이 기름지고 목초지가 많고 농사가 잘 되는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이 땅의 풍요를 누리는 원인이 비와 바람을 주관하는 바알신과 풍요를 주관하는 아스다솥 여신이다. 이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백성은요, 이러한 가나안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그들의 사상에 흡수되었고요, 스스로 결단을 내리며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게 된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떠밀어서 야, 너 바알과 아스다롯을 안 섬기면 너 죽여버릴 거야? 이러한 협박에 의해서 그들을 섬긴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가 더욱더 아름다워 보이고 그들이 하고 있는 모습들이 정말로 부러워서 이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을 섬겼다. 이방신들을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요,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물질적인 풍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뒤로 물러두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아 우리의 마음을 다른 곳에 두고 있지는 않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14절부터 15절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고 그 진노는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의 손에 넘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우리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의 백성의 괴로움이 심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진멸하고 내쫓으라고 했던 그 이방신들과 함께함으로 이제는 그 이방신들이 이들의 삶을 괴롭게 하는 그러한 근원이 되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마땅히 쫓아내야 하고 진멸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요소가 무엇인지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이것을 쫓고 있고 이것을 바라보고 있고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으나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심히 괴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쫓으라,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들 중에 아니에요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필요해요 라고 꽉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시고 이것들을 내치시는, 끊어내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16절부터 17절 사사를 통한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사사는 문자적으로 재판하는 자, 재판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사사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분쟁을 재판하는 것보다는 군사적인 지휘관의 역할을 함으로써 이스라엘을 대적의 공격들로부터 구원하는 그런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은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것의 목적이 정말로 그들을 멸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악을 쫓아내기 위함이다.
이 악을 끊어내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서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사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멸망을 즐기셨으면, 정말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에서 끝내셨으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선한 하나님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때리지만 이 진노의 채찍은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쾌감을 얻으시기 위한 그러한 변태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악으로부터 돌이키게 하기 위한 눈물 어린 채찍이고 징계이다라는 것을 사사를 세우심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고난 앞에서 내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이렇게 버리실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을 향한 원망보다는 이 시기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메시지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고집센 노새처럼 그들은 악한 행실을 노려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이 죄라고 이야기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던 것 중에 우리가 고집을 부리면서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시고 이것들을 놓으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사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넷째입니다. 18절부터 19절, 사사를 통한 일시적인 평화와 반복된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18절 전반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들과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요, 사사기를 개인적인 영웅담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사는 자발적인 결단으로 스스로 등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세우신 자들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명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사기는 이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요, 일시적인 평화가 찾아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8절 후반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압박과 괴로움 가운데 슬피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이 목소리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하셨고요, 이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평화가 찾아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심을 들으시고요, 그분의 뜻을 바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조건은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 때만, 우리가 깨끗할 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야기해요. 너가 죄인인데, 너가 더러운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어? 야, 너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짓는데 하나님이 너 용서할 것 같아? 아니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 없어. 왜? 넌 어차피 또 무너질 거니까, 또 넘어질 거니까, 또 다시 죄를 지을 거니까 하나님은 그런 너를 용납하지 않아 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죄악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요, 하나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단의 그러한 음성에 속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요, 우리가 괴로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 우리에게 집중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진노의 마음, 당신의 뜻을 변경시킬 수 있는, 바꾸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면서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말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의 패턴이에요. 죄, 압제, 징계, 그리고 간구. 이 간구로 말미암아 사사를 통한 구원, 그 사사로 말미암아 일시적인 평화, 이 평화 가운데 또다시 죄를 짓는 이스라엘, 이 죄로 말미암아 대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고 징계하시는 하나님, 이 징계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사사로 말미암아 찾아온 평화, 이것이 바로 사사기를 지탱해주고 있는, 사사기를 꿰뚫고 있는 그러한 사사기 패턴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여기서 맞춰도 되지만 한 가지 궁금할 것 같아서 조금만 더 할게요. 마지막입니다. 2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는 것은 결코 악을 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야고보서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하나님이요, 우리가 걸려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죄악된 길로 몰아넣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시험에 들어 죄를 범하는 것은요, 오직 우리 자신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22절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 이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셨던 것처럼 그들이 가나안 거민을 따라 우상을 숭배하는지, 아니면 사방에 우상이 널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과 충절을 지키는지 두고 보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성 속에서 기계적인 순종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마치 로봇가 아니면 핸드폰이 무엇을 입력했을 때 바로 그 결과물을 뽑아내는 이런 기계적인 관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을 선택하고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의 그 사랑 안에서 만족감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런 관계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스스로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출애굽기 34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너는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지 맙시다. 한눈 팔지 맙시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그러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넘쳐나지만 이것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사기의 가장 중요한 사사기 패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의 패턴이 곧 우리의 삶의 패턴과 너무나도 흡사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금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며 주님의 길로 나아가는 이 악한 패턴을 끊어내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이것을 행할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능력으로 이것들을 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주님과 동행하며 이 악한 고리를 끌어내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사기의 패턴을 끊어내는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삶의 자리가 시작되는 월요일날 또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월요일날 만나요. 안녕.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